자, 읽겠습니다. 성경절 9장, 드디어 9장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의 사람을 보신지라.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맹인이 됐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서 정확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맹인이 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건 정확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죠? 부모의 죄든 그 사람의 죄든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는 것은 그들의 정서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까? 그 질문은 정확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됐습니까? 아파서입니까가 아니라 죄는 죄야. 엄마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근데 이 질문에 조금 이상한 거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20살 때 맹인이 됐으면 확실하죠. 그건 너 죄 때문이야.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상한데 이 사람은 누구의 죄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는 속죄제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속하는 죄가 있는데 속죄제에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비고의적인 죄가 있고 부정결의 죄가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애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진 겁니까? 안 진 겁니까? 여자가 애를 낳는데 하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정결했기 때문에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애를 낳으면 그리고 애가 다 자라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자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부정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들이 하혈하면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하혈이 끝나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가 아니에요. 속죄제가 드립니다. 피부병이 걸렸어요. 피부병이 다 나면 어떤 제사를 드릴 것 같아요? 피부병이 나. 그것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병의 문제는 아픈 거의 문제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아픈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프면 죄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대가가 병이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쓰여집니다. 그럼 여기 질문은 죄는 죄인데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이건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이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엄마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은 뭘까요? 왜 영광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영광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영광 받는 이거에서 왜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근데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영광 받는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맹인이 치료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조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이것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 예수님이 마이크를 써야 되니까 딱 쭈그리고 앉으셔서 땅에다가 침을 그런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어떻게 했어요? 눈에다 발라줬어요. 너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 사람이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실로암이란 뜻은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딱 씻었더니 눈이 띄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9장 얘기죠. 재밌죠? 예수님이 한 행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발라줬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이제부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저거 거지 맹인 아니었어?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걔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녀? 닮았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어떻게 맹인이 눈을 떠서 저렇게 다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갔어요. 너 맹인 아니었냐? 그랬더니 나 맞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너 왜 눈을 떴어?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뭘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눈이 떠졌어. 그거 정말이야? 그거 희한하네.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이상하니까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갔어요. 관청에 간 거예요. 관청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거지고 맹인이었는데 눈을 떠서 이렇게 다닙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정말 맹인이었냐? 그랬더니 저 맹인이었어요. 어떻게 났니?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 뭘 발라주고 신랑과 씻으라니까 났어요. 그게 정말이야? 못 믿겠는데. 야, 니네 부모, 너 부모 있지? 부모 데리고 와.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부모가 왔어요. 부모에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야, 네 아들 맞니? 그때 내 아들 맞습니다. 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니?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해요? 맞는데요? 내 아들은 맹인이었는데요? 야, 근데 어떻게 눈을 떴어? 저는 모르겠고 내 아들이 다 컸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그 아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정말 너가 눈이 난 거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난 거니? 누가 어떻게 난 거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는 왜 자꾸만 물어봐? 야, 너도 그 사람 만나서 병 고치는 법 배우려고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하니?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야,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9장을 설명했어요. 이건 성경이 그대로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한 행동이 있고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침을 딱 뱉어서 눈에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에 쓰라. 아주 심플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한 행동이 쭉 나옵니다. 이 행동이 왜 나올까요? 지금 무엇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심플합니까? 안 심플합니까? 엄청나게 심플하죠. 그 다음엔 엄청나게 뭐예요? 분주하죠. 막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어머니를 불러오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비교할까요? 왜 비교할 것 같아요? 왜 이것을 그렇게 비교할 것 같습니까? 성경 들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라? 안식일.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죠.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일을 많이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마무지한 일을 했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 했어요? 진흙을 이겨서 발라줬다고, 일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겁니까? 누가 안식일을 어긴 겁니까? 모르죠.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제 팔레스바디스 이런 데 가면 유대인들이 오늘 가시면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 많은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일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정보를 교환합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장사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에게, 여보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돈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테슬러 주식을 사려 하는데 테슬러 회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무슨 정보가 있는가? 그러면 얘기를 해줍니다. 테슬러에서 요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차를 새로 만든다는 것 정보를 들었지. 테슬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볼까 생각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대화를 한답니다. 안식일에 경제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합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은 자기네 마음대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자기네 마음대로 안 하는 거죠.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나는 들었다네.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문장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걸 빼놓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9장 성경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과 안식일을 어기면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시작하는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금요일날 돌아가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셔야 할 이유는 6월절 시작하는 첫 금요일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한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전까지 청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의 거룩한 축제에 예수 같은 사람은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철회하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1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 사람을 안식시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라. 예수님이 메시아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진흙에 침을 뱉고 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옳은 일을 했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에. 여러분, 성경절은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했어. 진짜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런데 이 성경절과 비교되는 성경절인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거와 똑같아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 병자가 고치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경찰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예요? 그 사람은 신고해버려요. 그죠? 그 사람은 신고해버려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자가 병에 치료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말을 하면 너무나 이상한 얘기가 돼요. 여러분, 병자를 고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돌리죠, 당연히. 맹인이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줘서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쏙 들어오게 이해를 설명할게요. 제가 삼성 핸드폰을 샀습니다. 최신형으로 샀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잘 썼어요. 며칠을 쓰다가 화상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카메라가 안 켜져. 렌즈가 고장난 거였어요.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니까 렌즈가 고장나서 안 찍혔어요. 고장난 핸드폰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 서비스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고쳐달라고 했더니 와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못 쓰다가 가서 고치고 너무 잘 썼어요. 제가 그 서비스 직원이 너무 친절해서 너무 좋았어요.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자, 이런 거예요. 이걸 똑같이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맹인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요. 병자가 병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한 사람은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뭐 했어? 고쳐줬어. 그럼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그때 깨달았다고. 아들은 죽었는데. 이런 간증하는 사람 많죠. 이게 맞는 간증입니까? 불구자를 태어나게 해서 불구자가 여러 사람들이 알게 살아오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짠! 내가 고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제대로 만들어 놓지? 왜 불량품 만들어 놓고 그래? 그래서 이 내용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아니에요. 삼성이 불량 제품을 많이 내놓고 서비스 잘해줬으니까 삼성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건 안 돼요. 불량품을 내놓으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절을 비껴 지나간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22절 읽어볼게요. 22절. 그 부모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에 신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함이로라. 부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유대교에서 어떻게 돼? 출교되기 때문에 나는 몰라. 아들에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다음. 자,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다음 성경절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에 쫓아내거늘. 이 젊은이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상하다. 창세기 후에 맹인이 눕는 거 봤니? 근데 니들이 아무리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시킨다고 해도 니들이 말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가 그들을 핍박할지라도 이 남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버렸어. 왜요? 반박할 수 없으니까 쫓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병자를 고친 얘기가 아니라 고침을 받은 사람이 강력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신앙이 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 청년을 내어 쫓았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세상 종교가 여러분을 쫓아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말에 동의하기 싫어요? 저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힘없는 거지 같지만 자기의 신앙을 저렇게 했을 때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토렌스 교회를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틀렸다고 그러다가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셨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됨으로 나의 신앙을 올바로 했을 때 세상 종교는 나를 쫓아내지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은 힘들어졌지만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버리지만 내가 올바로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까 안영이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도 맞습니다. 왜요? 그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못한다고 한 것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안일하게 남아있지 말고 그것을 정명으로 돌파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옳음을 따라가는 거지 무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